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어르신 효도 관광입니다. 어르신 60분이 참석하셨고 도우미가 20명, 교육자 8명에서 총 88명이 다녀왔는데요. 이 숫자가 대단한 게 뭐냐면 시작할 때 90명이 넘는다 그래서 봉고를 준비해야 되냐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알아서 하나님이 조정해 주셔서 딱 88명이라서 대형버스 2대로 잘 다녀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날씨도 좋고요. 편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섬겨주신 분들 감사하고 특별히 감사한 거는 그 중에 오셨던 VIP 한 명이 2부 예배 때 등록하셨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감사할 내용이 하나 있죠. 대선에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대통령이 세우게 하셔서 이제 온전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우리나라에 불행이 없이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원래 목요일까지인데 목요일 날 어르신 효도관광이 있어서 수요일 날 밤늦게 12시 넘어서 안산에 오게 됐는데요. 그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다녀오면서 하나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셨어요. 잠시 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없는 동안에 장례도 나오고 그랬는데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볼까요? 제목이 뭡니까? 영광에 참여할 자들아. 좀 전에 얘기했던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가게 됐는데요. 노회장 목사님이 KTX를 타고 따로 가는 바람에 5명이 가게 됐어요. 차로. 그래서 봉고를 가져갈까 하다가 승용차를 가져가게 됐는데 부산까지 5명이 타고 간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이 저보다 이제 어리기 때문에 자기 차라고 운전하고 이제 70 다 되신 장로님이 계시니까 조수석에 모시고 또 한 분 선배가 있어서 한쪽에 태웠어요. 제가 또 한쪽에 타야 되는데 새로운 후배 목사님이 2m가 돼요. 2m. 키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분을 가운데 앉힐 수가 없어요. 다리가 길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가운데 뒷자리 얼마나 힘든지요. 부산까지 다리를 못 펴고 하니까요. 해방 이후 그런 고통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올 때 이 차를 타지 않고 KTX를 타고 온다. 이런 소망 때문에 제가 그 고통을 그냥 누리면서 갔다 왔어요. 실제로 진짜로. 만약에 올 때도 그 차를 탔다라면 갈 때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갈 때만 이 차를 고생하고 올 때는 편히 올 것이라는 소망이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더라고요.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 아시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 영광에 대한 얘기, 소망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잘못 믿는 분들이 예수 믿으면 고생이 없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난 속에 살지만 그건 잠깐이고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계속 강조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소망으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도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장 1절을 보시죠.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먼저 장로들이요, 이건 직분을 맡은 분뿐만 아니라 교회 어르신들을 다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베드로 사도가 앞부분에서 아내들, 남편들, 종들, 주인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이제 마지막 5장에서 교회 내에 장로님들과 젊은이사들 사이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조직된 공동체에 가보면 늘 이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나이 드시면 드실수록 자기도 모르게 보수적이 되게 있어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나이 드시면 보수적으로 변해요. 젊은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다 진보적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대선을 치르면서 봤잖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의견이 다를까? 너무너무 다른 걸 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 목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려고 보면 진짜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근데 저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합니다. 교회 내에서 어르신들이 필요하고 젊은이들이 필요한 것처럼 보수주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한데 이 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가는 것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끼리의 보수 진보의 갈등이 아니라 이 교회 내에서의 이 갈등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고난의 일종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의 얘기를 하기 전에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1절을 보시면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영광을 왜 얘기할까요?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죠. 영광이란 말이 3번이 나와요. 우리 4절도 볼까요?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10절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다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딱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 내에서는 장로들,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의 문제라면 가정으로 가면 부모와 자녀들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택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앞부분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부분을 길게 설교할 수 있지만 짧게 지나가고 뒷부분 이 젊은이들아 하면서 온 교회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요, 우리 장로들,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하는 말씀을 볼 텐데요. 하지 말며 단어가 3번 나와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지 말며 2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잠깐 멈추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억지로 하지 마라. 왜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냐면 사실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온다면 억지로 하지 않겠죠. 근데 열심히 난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 젊은 것들이 말도 안 듣고 따라오지 않고 뒤에서 비판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해야 되나 이렇게? 내가 무슨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요새 선생님들이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학교에 이렇게 권리에 대해서 얘기해서 애들이 선생님한테 막 대든다고 하더라고요. 때리지도 못하고 함부로 할 수가 없대요.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애들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니까 때또 잘못하면 그냥 때우기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잘못하면 교회에서 리더들이, 앞장선 일꾼들이 열심히 하는데 따라와 주지 않고 뒤에서 막 말만 하고 그럴 때 화가 나고 서운하고 힘들어서 억지로 마지못해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은 고난이죠. 그거 힘들지만 하는 것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무슨 이익을 바라고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돈을 줘도 힘든 게 교회 일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목사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순장만 한번 해봐요. 막 순장만 하면서 죽겠다 그러죠. 그때서야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철들어요. 여러분 해봐야. 아이 목사 월급 받지 않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사례를 받아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 어르신 장로님들 앞장 리더들이 뭐 사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한다는 게 고난이죠. 어렵죠. 자, 세 번째 3절 볼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어르신 세대가 젊었을 때는요, 다 순종하면서 어른 말이라면 껍벅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막상 어른이 됐더니 이 젊은 것들이 말을 안 들어, 그죠?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야! 나는 더 어렵게 살았어! 이러면서 말 들어!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 드신 세대, 기성세대가 잘못하면 자기의 고생을 생각하면서 막 부려먹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기가 쉬운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고 못하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어려운 거죠. 특히 베드로가 말하는 본이라는 것은 특별한 장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 본보기, 본이란 단어를 쓸 때 떠오르는 장면이 뭘까요? 세족식.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는 나를 씻길 수 없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네 발을 안 씻기면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야, 몸은 필요 없고 발만 닦으면 돼. 그래서 베드로는 다 각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요 5절과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여기 5절을 잠깐 먼저 보시면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럼 겸손 허리를 동이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겸손 대신 수건을 생각해 보세요.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발을 닦아주신, 결국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의 양무리의 본이 되고 겸손하라는 것은 결국은 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지, 내가 주장하고 명령하고 부려먹는 큰 소리 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더구나 주장하는 자세를 안 하는 것도 어려운데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성세대가요 젊은 세대 존경받기 쉽지 않습니다. 김인중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요, 사실 그렇게 큰 교회를 은퇴하시고 말 듣지 않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김인중 목사님 할 말을 못하시고 요구사항을 많이 말 못하시고 사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놨기 때문에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손해를 많이 감수해야 돼요.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손해를 내가 감당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세대 중에 어르신들 중에 본이 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적으니까 젊은 세대가 아이씨 뭐 했다고 뭐 이래서, 그래서 기성세대의 옛날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모습만 보고 아 꼴통 보수 막 이러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젊은이들이 존경하기 어려워요. 그런 젊은이들에게 뭐예요? 순종해라. 존경할 만하면 순종하는 거 쉬워요. 근데 존경할 수 없는데 순종하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인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에서 주장하지 마라, 본이 되라, 양무리를 잘 삼겨라, 이게 고난의 문제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젊은이들에게 장로 순종하는 것은 고난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인간끼리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라 생각하고 고난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때요?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와 같이. 근데요,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 5장까지 해서 이와 같이를 3번 썼어요. 동일한 단어로. 어디 썼나 볼까요?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1절. 이게 그러니까 이 단순히 이 어른과 청년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3장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아내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순종하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여러분, 남자가 똑똑합니까? 여자가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똑똑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인정해야 돼. 남자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똑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똑똑한데 여자가 미련한 남자의 말을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 남편 말대로 했다가는 집안 꼴이 말이 안 될 것 같아. 애들이 엉망진창 될 것 같으니까 뭐예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순종 안 했을 때 나쁜 결과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가정이 잘 되고 공동체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죠. 그러면 아내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7절을 보세요, 여러분. 남편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아내들 기분 나빠하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아내의 말들을 들어주라는 거죠. 여러분, 아내들은 부드럽고 정서적이기 때문에 감정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잘 못해요. 근데 이제 남편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내들은 뭐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여보 근사한 카페 가서 차 마시자. 이 여자가 미쳤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죽음을 각오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응? 왜? 그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내의 정서를 받아주는 거죠. 그 힘들고 어려운 거를 그 차 한 잔으로 풀고 싶을 때 풀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십자가를 지는 고난인 거예요. 나는 경상도라서 막 이러면 안 돼요. 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경상도 전라도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가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들도 어렵고 남편들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가치가 뭘까? 18절로 가보세요. 2장 18절로 가보세요. 이거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통하는 원리예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2장 18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존경할 만하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정말 내가 감사하면 순종이 저절로 되지요. 되게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많은 자녀들이 뭐예요?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공경합니까? 네, 맞아요. 부모는 부모 역할 못했어도 십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가 잘했다면 굳이 공경하라 원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경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우리가 순종할 마음도 없을 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거기서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어디 연결되는가 보세요. 자, 21절 보세요. 이런 사환들이 이 포악한 주인에게 순종하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21절,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야? 너에게 본을 끼쳐. 본이란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본보기는 단순히 발 닦아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발 닦아주면 뭐예요? 섬김이 무엇인가 보이잖아요. 생활 전반에 걸쳐서 섬김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정당하냐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순종할 만한 마음이 없고 효도할 마음이 없고 복종할 마음이 없더라도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니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세요.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죄 없는 분이 고난당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꼭 우리가 해야 될 당위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어서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5장 5절 다시 이와 같이라는 게 뭔지 설명했죠.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라. 여기부터는 뭐냐면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장로들, 남편들, 아내들, 종들, 주인들 모든 인간관계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까 얘기했죠. 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 의견을 따라갈 수 없어요? 왜 아내들이 남편의 말에 순종할 수 없어요? 저 미련한 남편의 말을 들으면 애들이 망가질 것 같아. 저 우리 교회에서 저 나이 드신 분들 젊은이들 말할 때 꼴통도 죄송해요. 또 이해를 하고 드셔야 돼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전 안 그래요. 저도 이미 57세기 때문에 젊은이들 볼 때는 이미 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볼 때 맞지 않아 보이지만, 젊은이들 볼 때 맞지 않아 보이지만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내 의견이 옳다고 주장함으로 틀렸습니다. 아무리 어른이지만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렇게 교만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아내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대적한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겸손하게 틀린 말처럼 보이지만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순종해 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일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크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똑똑해요. 그래서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 아내 의견이 옳지만 아내가 자기를 복종하지 않고 겸손히 교만해서 아내의 뜻대로 하잖아요. 이거 해봐 요만큼이야. 그거 해봐야.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이것도 안 돼. 그런데요, 내가 겸손히 순종하잖아요. 요 남자의 크기가 되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크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인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누가 옳으냐, 너 똑똑하냐, 지혜로우냐, 합당하냐 싸우다가 망하는 거예요. 왜? 그건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그런데 겸손이란 뭐예요? 내가 낮아져서 남을 나보다 넘기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옳아요. 그렇지만 낮아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일하시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6절 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내 의견을 양보하면 남편 뜻대로 되어서, 어르신들 뜻대로 되어서 우리 공동체 가정이 망가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이 보수 측에 있는 어르신들은 막 이민 가려고 하고 막 큰일 날 것처럼, 금방 빨간 나라가 될 것처럼 걱정하시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어르신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남편 뜻대로, 아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겸손히 낮아져서 내 의견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크기 나타나고, 진짜 필요하다면요, 이제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주관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주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7절 보세요. 자연스럽게 겸손한 사람은요, 7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능하신 손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걱정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나라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직장을 주님께 맡깁니다. 한마디로 토스하는 거예요. 토스. 여러분, 어떤 사람, 저 인간은 좀만 어려우면 다 토스해갖고 나만 죽게 만들어. 인간끼리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토스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리 많이 토스해도 오히려 기뻐하시지 토스한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 의견이 옳은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윗사람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남편도 아내도 없고 뭐예요? 오로지 자기야.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도 없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결국 그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지려 하다가 염려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염려하시죠? 잘 될까? 어떡하지? 결국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 맡기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 여러분, 모세하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 지도자 같지만요, 문제가 심각했던 인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우리 시간이 갔지만 민수기 11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1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껐떡하면 불만이에요. 원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니까 막 불을 보내셔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기도하니까 불을 해결했어요. 그런데 3절까지 해결했는데 4절에 또 원망해요. 4절, 11장 4절에 구약성경 213쪽. 여러분, 구약성경 한번 민수기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매일 신기하게 만나를 먹여주시는데도 욕심이 들어서 왜 고기를 안 주냐? 고기 먹고 죽겠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막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막 울어. 또 고기 먹고 싶어 죽겠는데 막 우니까 모세가 듣고요, 너무 화가 나서 11절로 가보세요. 11장 1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왜 내가 이 짐을 지게 합니까? 이 짐은 누가 져야 될 건데요? 하나님한테 맡겨. 지가 고기를 어떻게 해줘? 죄송해요, 우리 모세한테 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라고, 모세가 감당할 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의 문제는 여러분이 감당할 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고난으로 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맡기라는 사인이고 맡기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고 있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모세가 맡겼으면 되는데 어쩌자고 나한테 이런 짐을 맡겼습니까? 하고 혼자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고기 줄게. 그 다음에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는지 아세요? 21절 보세요. 모세가 믿음이 없었어요. 자, 21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뭐예요?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웃기고 자빠졌네요. 하나님, 이게 말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인구가 200만인데 하나님이지만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 무엄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혼자 울고불고 하고 고민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 고민하는, 걱정하는 사람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니까. 그때 하나님이 23절 꼭 기억하세요. 11장 23절 1123이야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랴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뭐예요? 여호와 손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좋습니까? 좋습니까? 동풍을 불어서 200만 한 달 동안 먹였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맡기고 자기 스스로 고난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난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붙잡고 있지 마시고 이것이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하나님에게 토스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진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이 문제는 200만을 먹이는 문제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한 거, 의료보험이 필요한 거, 사춘기 아이들의 변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끼리 싸우지 마세요. 애들 때문에 절대 부부끼리 이렇게는 저렇게 싸우지 마시고 같이 부부가 맡기세요. 주님, 이제 우리 부부의 손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해주세요. 주님 해주세요. 신기한 평강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건 상황이 안 변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미쳤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이게 신기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검열을 붙잡고 있지 마세요. 넘기세요. 근데 이러려면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래요. 9절을 볼까요?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그게 8절이에요.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골라 다닌다니까요. 사자가요, 아무나 덤벼드는 거 아닌지 아시죠?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가장 약해 보이고 잘 못 뛰고 떨어져 있는 후미진 곳을 공격합니다. 물이 절대 공격 안 합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가장 믿음 없어서 빌비대는 사람을 공격한다니까요. 그 여러분 어때요? 믿음으로 딱 서야 마귀가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덤비다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귀야 물러가라 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에 대한 믿음일까 여러분? 뭐에 대한 믿음이 생각하죠? 도대체 마귀는 뭘 시험하고 뭘 공격하고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다시 한번 하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걸 믿고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문제를 보고 있다는 사실,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잖아요. 살아계신 것,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눈물 흘리는 것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걱정하는 공동체의 문제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부정부패와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안타깝게 애매히 고난당하는 눈물 흘리는 것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억울하게 아픔 당하십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막 공격하는 거죠. 야, 살아계시다면 이런 문제가 왜 생겼겠니? 이렇게 오는 거죠. 이런 고난이 왜 왔겠겠니? 네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봉사하는데 왜 하필 너희 집에 이런 문제가 왔겠니?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맞니? 마귀가 자꾸, 야, 네가 하나님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야? 주변 사람들도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저 집 왜 저렇게 어렵지? 왜 병이 안 낫지? 왜 가난하지? 왜 일이 풀리지 않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듣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때 여러분, 당당하게 외치세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다. 내가 심지어 죄를 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조차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자꾸 넘어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싸워 이기는데, 이 고난은 우리가 문제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당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다 구절이에요.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고난 속에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잖아요. 그냥 여러분 건강해 보여도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때요? 김광희 목사는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 없겠어요? 목사가 고난이 많죠? 여러분이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 다 듣고 있잖아요. 뭐 교회가 이러냐 저러냐. 그리고 여러분 변하지 않는 모습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설교를 듣고 은혜받고 변화돼야 되는데 맨날 인상 뻑뻑 쓰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고난인데, 차라리 그만둬 버릴까 이렇게 가는 소리. 그러니까 다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장로들에게는 그 젊은이들한테 하는 것이 고난이고, 젊은이들 마음에 안 드는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게 고난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고난이고, 이상한 아내, 나와 정서가 맞지 않는 이 아내를 맞춰주는 게 고난이고, 이 사춘기 머리를 뽀개보고 싶은 그 이상한 인간들을 감당하는 게 고난인 거예요. 다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따지고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 어떤 게 더 클까요? 우리의 고난은 사치에 불과하죠. 사치에 불과. 애들 때문에 힘들다고요? 사치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 사치야 그러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감당할 만한 그 죽음의 위기의 고난이라면 우린 당장 감기로 인해서 감기로 죽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것도 고난이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가 낙심했기 때문에 그 아내가 상복을 입은 거 기억하시죠? 잠깐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틴 루터가 식음을 전폐하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사모님이 상복을 입고 딱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란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기에 상복을 입었어? 그랬더니 부인이 태연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앞에서 하나님 돌아가셨다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루터가, 여보,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돌아가셨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오히려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조용히 입으려고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하는 당신은 왜 그토록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 말에 정신이 뻗쩍 찬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교회라는 말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천주교에 한 사람이 대항한다고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근데 성령에 미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 믿음의 사도도, 믿음의 일꾼도 한순간 낙심이 돼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린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싸워내고, 이 고난이 당연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굳이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정리하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4개의 단어가 나왔어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무엇을 통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영원한 영광에 비하여. 잠깐 고난을 당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냐면 그걸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왜 죄를 지는데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네, 그들이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가만 놔두는 거예요. 우리는 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을 누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을 생각하세요. 요셉은 영화의 상징이에요. 요셉은 왜 고난을 받았죠? 잘못해서요? 아니에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가야만 집을 떠나요. 또 그가 왜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시죠? 왜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야 그 감옥의 죄수들의 입을 통하여 애굽 왕궁의 모든 역사와 애굽 나라를 그들의 이빨 까는 걸 통하여, 기억이 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뭐 하겠어요? 내가 왕년에는 이빨 까는 걸 통하여 그것들을 들으면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애굽의 모든 역사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개인 교습을 받는 거예요. 그 감옥이 고난이지만 그는 총리가 되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헤멜트 팔레스는 시골뜨기가 어떻게 애굽 총리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높인다고 막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무조건 아무나 1등 시키고 아무나 대통령 되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 다음에 그에게 애굽 총리를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갈고 닦고 쓸고 자르고 대패로 미는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나에게 왜 어찌하여 이러고 징징대면 여러분 뼈가 마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뭐예요? 주님,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다시 토스합니다. 이 토스하는 연습을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거잖아요. 결국 일생 동안 맡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맡기지. 감당할 만하면 교만한 우리들은 내가 하려고 그래. 이 자녀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 돈 문제 너무 거액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건강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남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 맡기는 작업이 성화 작업이고 그게 믿음이 자라는 작업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영광의 왕의 자리에서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집사님 이야기 마칠게요. 어느 날 뭐 반점이 생겨서 병 왔더니 대상포진이래. 근데 감사하더래요. 왜냐면 자기는 무쇠팔, 무쇠다리라고 인정받을 때 건강했대. 근데 대상포진이 딱 생기니까 이야, 그동안 건강이 주의 은혜였구나, 감사합니다, 나오더랍니다. 아파봐야, 고난 당해봐야 아픈 사람의 사정을 아십니다. 진정한 통치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의 아픔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왕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통을 감당하게 하는 경험을 시키는 거. 여러분이요, 이번에 정부상을 기도할 때 한 분이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조가를 타고 가려고 했다. 고난받지 않고 영광의 자리로 날아가려고 했다.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자꾸 맡기십시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